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하여서 신년 특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하여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1년을 어떠한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받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 한 6번 하는 걸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정리하죠. 송구영신 예배 때는 무슨 얘기했냐면 예배를 사모하고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월 첫 주에는 감사하고 캄캄하고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믿음을 구하자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감사를 하되 어떠한 감사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감사를 우리가 좀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기도하자인데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니까 그 특권을 갖고 좀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4번을 했고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죠. 소원을 아실 겁니다. 소원이라는 말을 아시죠? 소원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안 된 일인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한 개든지 최소 한 개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식구들마다 저마다 하나씩의 한두 가지씩의 소원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두가 갖고 있는 소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꿈이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망상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소원이에요. 똑같은 소원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이 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망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똑같은 소원인데 꿈이 되기도 하고 망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거는 기준이 그 소원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노력과 소원이 있으면, 헌신이 있으면 그건 꿈이고,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러면요, 그건 망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청년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소원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또 정치인 밑에 가서 배우고 또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또 다양한 인맥을 쌓아가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게 대통령이 되는 걸 자기가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소원이, 꿈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그거를 누워서 잠자면서 생각하고 있으면요, 본인이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좀 이야기가 컸나요? 좀 피부에 와닿는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집을 살려고 그래요. 좀 큰 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큰 집을 살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을 모아야죠. 모으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부지런히 적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또는 어딘가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비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하려고. 또 그게 마땅치 않으면은 같은 값이면 좀 더 큰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해가지고 구해줘 홈즈에다가 전화도 해보고 발로 뛰어다니고 부동산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뭘 하겠다는 의지예요. 지금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꿈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아직은 없지만. 근데 반면에 큰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언젠간 사겠지 이러고 있으면요, 그건 절대로 안 사집니다. 그건 망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꿈과 망상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루어질 것이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안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믿고 있으면 그 믿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면 그걸 뭐라고 그러고요? 꿈이라고 하고, 내가 안 믿고 있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 이제 망상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소원이 하나 나와요. 8절 읽을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이제 원하는 바는 이게 뭐겠어요? 소원이에요, 소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몸을 떠나는 거예요. 몸을 떠난다는 말이 뭘까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빨리 죽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귀찮아서 죽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가 빨리 죽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저렇게 죽는 게 소원일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라 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한 두 가지 예 정도를 들게요. 첫째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냐면 구약에 쭉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고 그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뭐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나타난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아가지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만 해도 그런 거예요, 지금.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만 해도 지금 이를 갈아가지고 죽이려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끌려 나온 스데반 앞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펼쳐져요. 그게 뭐냐면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 문 앞으로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향해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자마자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소리를 질러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계시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서 놀랍게 나를 환영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죽어요. 아니 지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만 해도 돌 던지려고 끌어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얘기하면요. 지금 내가 그걸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요. 당연히 돌 날아올 일입니다. 그거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거기 계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너무 그 모습이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원치 않으면요. 그 장면이 대단치 않으면요. 그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시원치 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죽어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그냥 너무 환상적이어서 외칠 수밖에 없는, 돌이 날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걸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9장 3절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전기불도 아닐 것이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닙니다. 저 빛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라고 했던 그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 어떻게 돼요? 눈이 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장면에, 그 너무나도 빛나는 장면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에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놀라운 분이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까지 하시네. 그래서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으로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과 그 장면을 환상으로만 봐도 놀라운데요. 그거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눈앞에서 바라본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평소보다 더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러겠습니까? 뭐 더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러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그 심령이 춤을 춥니다. 그 감격이 그 마음이 막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굴에 퍼지면서 그 얼굴마저도 밝게 빛나게 하는데, 사람의 사랑도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뭐가 부러울까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만 사랑해도 님과 함께 사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초원 위에다가 이렇게 초가집을 지어도 좋다는데, 님과 함께 있어도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심령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아마 환호를 할 거예요. 아마 어쩜 폭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감격스러운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놀랍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가 있는 것은 그런 주님을 어디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한번 좀 그걸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왜 천국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 것.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사 다시는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애곡하는 일이,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다시는 아픈 일이 없게 해주시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 이겁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환상적인 것이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건 너무너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환상적인 일이니까 우리도 빨리 죽어야겠죠. 얼굴 표정이 그러십니까?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소원이 단 하나의 소원만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면 소원 여러 가지 쭉 나열하라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일 1번 소원, 제일 중요한 소원, 단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하라 그런다 그러면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소원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원이 망상일까요? 아니면 꿈일까요? 라는 거예요. 뭘로 그걸 기준을 나누냐면 그 소원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냐 이겁니다. 그 소원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갈 거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내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짐 싸고 있어야죠. 짐 싸고 있어야 되는데 내일 여행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짐도 안 싸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여행 갈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갈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에 가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갈 사람들은 그 반응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반면에 그냥 천국을 알아서 가겠지 뭐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천국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갈 계획이 없는 사람이 짐 안 싸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을 망상이 아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대비하고 준비하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오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런 반응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아까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건데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 거예요. 은혜로 가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표정을 지을 것 같으세요? 어떠한 표정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가난한 여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키워야겠는 어미의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 떡 있죠? 뭐라 그러나 이걸? 아까도 생각이 안 났었는데 밖에 나가면 생각나고 들어오면 생각이 안 나고 떡바구니라 해야 되나? 네. 그거 지고 나갔어요. 인절미를 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 시장 한판에서 그 하나를 팔아가지고 얼마 벌겠어요. 근데 그거를 벌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을 걸 하나도 넣지 않고 자기가 입어야 될 걸 하나도 쓰지도 않고 꼬박꼬박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에게 공부 학비를 내주는 거예요. 그 학비를 받았어요. 얘가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과자 사 먹고 어렸을 때는 과자 사 먹고 청소년이 됐을 때는 담배 사 먹고 그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다가 맨날 길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경찰서를 가버렸네, 잡혀서.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오시라고, 당신 아들이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탁 만났을 때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되어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런 모습이 만난다면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 그 생명 받아가지고 뭐 했냐? 라고 물으시면 그냥 그때 머리 이렇게 극적극적거리면서 글쎄요 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싫다 이겁니다. 나 우리 주님을,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내게 그 천국을 주신 주님을 나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나 어떻게 만나고 싶다고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내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철든 자녀가 철들었다는 건 뭐겠어요?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당신 입에 넣을 것, 당신 몸에 붙일 것 하나 쓰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나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이거를 내가 허비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덥거나 춥거나 뭐 지나가는 꽃향기에서 샴푸 냄새가 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거 한다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뭘로 갚겠습니까 그걸로.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그걸 기대하시니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시니까, 그게 오로지 하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떡 쥐고 나간 건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딴 마음 먹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효자된 자의 마음이고 은혜 아는 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든 무슨 헌신을 하든 십자가이신 주님의 은혜를 갚겠냔 말이에요. 그럼 못 갚지. 하지만 주님이 내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 받은 자가 이 땅을 신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가 나의 자녀같이 그렇게 살아주는 모습이 보면서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신다 그러면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힘쓰노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필로팀 에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힘쓰노라는 단어를 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식의 단어가 돼요. 그냥 죽을둥살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죽을둥살둥 산다 이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나 오늘도 주국등살등 그 기쁨을 주님의 얼굴에 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웃게 해드리려고 나 오늘 주국등살등 산다 라는 단어를 힘쓰노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효자된 자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10절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망상이 아니라 꿈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천국에 가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되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으로 확 치우쳐버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어느 때에 그런 사고를 많이 갖냐면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때 그래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고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도 돼요. 그게 뭐라고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인데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 읽어보죠. 몸을 돌이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하는 것은 눈에서 불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레이저 관성 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불꽃이 나는 것은 불은 모든 어두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제 심중에 있는 것을 잘 포장하고 잘 가려서 저를 여러분에게 멋있게 보이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게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낱낱이 다 드러나요. 왜죠? 그의 눈이 불꽃 같기 때문입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악함을 드러낸 다음에 발은 주석 같은 단련된 주석 같다 그랬는데 쉽게 이해하죠. 로봇 발이에요. 그걸로 밟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입에서는 막 칼날들이 나가요. 우리 예수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자애로운 표정에 툭 찔러도 전혀 화도 안 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맞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칼날 쏟아내는 모습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용납한다 그러면 우리도 대통령이 죄를 져.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죄인들을 막 훈방해버려. 그럼 열받잖아요. 불의하다 그러고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자가 그걸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왔을 때 주께서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너 나가라! 라고 하는 외침도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벌을 내리시고.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벌만 있지 않아요. 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을까요? 상도 있어요. 상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상 받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상이 있어요. 또 하나 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이고 이거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유언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나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그 앞절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싸웠으니까 이제 나 남은 건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대 앞에서 의의 면류관 난 쓸 거라고. 나 상 받을 거라고. 나 그거 기대한다고. 근데 나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실 때 재림의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그 상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벌과 상이 동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벌 받는 것을요 안 받으려고 해야죠.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심판대가 없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이 계시고 그 계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시면 모든 생명들 앞에서 심판대가 열릴 것이고 그 심판대에서 벌과 상이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짓는 것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짓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벌 안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벌은 안 받는 대신에 뭐는 받으려고 해야 돼요? 상 받으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벌은 안 받고 상은 받는 삶인가? 그 두 가지만 좀 나눠보시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읽을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히브리서를 쓰신 믿음의 선배가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너희는 죄하고는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죄 싫어하고 있고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뭐까지는 안 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분명히 죄하고 싸우고 있는데 죄 거부하고 있고 죄 미워하고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걸 알려면 이제 로마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즐기는 아주 악한 스포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투사예요.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두 노예들을 잡아다가 칼 하나씩 쥐어주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근데 그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믿음의 선배는 그걸 성경에 갖고 온 거예요. 너 죄하고 이렇게 싸우냐? 너 죄하고 이렇게 싸워? 이거를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잘 보시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큼 치열하게 삽니까? 그렇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안 잘 거 안 자고 아니죠? 잘 거 안 자고 치열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럴까요? 아니 벌 받고 상 받는 게 있다면서요. 그거를 믿으면은 치열해야지. 죄하고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 이거는 그냥 안 끝나. 나는 오늘 널 이길 거야. 죽어도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피 흘려가면서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7.8기 있죠.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4번 자빠지고 5번째 일어나서 이겼다고. 그런 싸움이 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죄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하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고 좀 더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후편이에요. 두 개 다 주제가 달라요. 그러면 앞에 전편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형제들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지 않냐? 그런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 않냐? 그러니 옛날에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이상 너희는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산재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산재물은 뭘까요? 산재물은 당연히 죽은 재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산재물을 쓴 겁니다. 죽은 재물은 뭘까요? 이스라엘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드리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와서 죽여요. 죽인 다음에 죽어있는 재물을 제단에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여요. 그냥 번제두뇌에서 그냥 싹 타버려서 향기가 되어지는 재물이 구약에 나오는 죽은 재물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니까. 우리는 죽을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산재물은 어떤 재물이겠어요? 돌아다녀야 돼. 그게 산재물이에요. 어디로 돌아다닐까요? 집으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게임도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모든 곳이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지경이잖아요. 그 지경에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재물하라고. 어디든지. 가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맡으실 만한 향기가 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맡을 만한 향기가 되고, 거기서 타들어가라고. 거기에 타들어가 온몸을, 초가 자기 몸을 다 태우잖아요. 뭐 옛날에 시인 하나 그런 유명한 시를 썼죠. 연탄재 함부로 태우지 마라. 아니, 태우지 마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얗게 불태워본 적이 있느냐? 할렐루야. 뭐 그런 시를 모르셔도 돼요. 성경만 아시면 돼. 몸을 그렇게 하얗게 불태울 만큼 그런 제물로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걸까요?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시대를 닮으면 안 돼. 왜요? 이 세대는 죄에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류가 죄예요, 세상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뭐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마장동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아줌마들이 와서 잡아요. 밤에. 왜 잡는지는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잡아요. 그럼 막 불러요. 뭐 같이 가자고. 그럼 저는 이제 부르죠. 저 신학생인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좀 전에 목사님도 왔다 갔어.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뭐 술을 막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신자니까 안 먹겠습니다. 청년이잖아요. 군인이니까. 신자니까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야, 나는 교회 장로야. 그러시다는 거예요. 뭐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 목사님도 왔다 갔으니까 신학생 가도 될까요? 장로님도 마시니까 그럼 나는 뭐 청년이니까 마셔도 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영상 하나 나와요. 거기 이제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 거기 옛날에는 다 어른들 나왔었는데 요즘은 애들 나와요. 중학생쯤 나와요. 그래서 막 서로 막 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한 학생, 중학생쯤 되는 애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싫어. 나는 노담이야. 난 담배 안 피워. 이건 답이 안 돼. 라는 것이죠. 그 거절하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도 거절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또 피 흘리기까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런 반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신에 뭐는 해야 돼요?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해서, 분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삶을 따라 치열하게 사는 삶, 그것이 이 산재물의 삶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안 가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가. 그냥 죄 짓고 나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데 부모님이 내게 어떤 값을 내렸는지를 아는데 그냥 대충 눈 가리고 그건 남이 그러지. 남 사이에서는 죄 짓고 막 말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시는 그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신자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돼요. 회개하고 말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죄 안 지으려고 해야 되고 혹시라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시는 그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상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냥 답답하고 한숨 쉬는 모습으로 안 보이려고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준비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천국을 믿고 있을까? 천국을 믿고 있으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벌써 24일 지났어요. 21년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 지금까지 뭐 40년을 사셨던 또는 뭐 90년을 사셨던 돌이켜보면 금방 지나갔잖아요. 주님 다시 만나는 것 길지 않아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해서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요 순서 없어요.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그 때문에 우리 주님 가야 돼요. 간다고 믿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로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가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정말 천국을 망상이 아니라 내가 갈 미래, 내가 반드시 갈 미래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 받지 말아야지. 대신 내가 하나님께 상 받아야지. 그런 상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셔야 된다. 그런 욕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1년 뭐 이미 시작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 처음 모인 거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결단하시죠. 결단을 하시는데 주님, 올 1년은 내일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이 선택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답답해 하실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고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네. 그럼 벌은 안 받아야지. 대신 난 상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하늘상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 하늘상을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그걸 할 수 있는 최상의 적기가 올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거룩을 향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향해서 하늘의 상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